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과 남편을 위하여 나타나는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곳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만물에 값없이 주니 이기는 자는 그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전술가들과 우상 숭배한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한 곳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반주를 직접 하니까 훨씬 더 감동이 되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반주를 하고 내가 노래하게 되면은 이런 감정은 잘 안 나올 것입니다. 생각되어지는 것은 우리는 악기이고 주님 우리를 연주하시잖아요. 그 삶이 어떻게 소리로 들려질 것인가는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주님이 충분하게 감정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안 끼치고 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박집사님을 향한 나의 그 마음이 늘 있는데 이 특송할 때마다 이렇게 딱 마음을 비우게 만들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새 창조와 새 예루살렘. 여러분은 믿음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하여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이 질문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존의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크게 잘못됩니다. 우리는 생존의 목적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목적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루하루를 연명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붙들지 않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으로 되고 말아버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생존의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은 이 우주의 중심은 나입니다. 나로부터 모든 것들이 출발되어지죠. 그러나 기독교만큼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그래서 정반대인 것이죠. 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인데 그 언약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지 않아도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을 약속으로 붙잡지 않게 되면은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고 있는 오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언약을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오늘은 아들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중요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 말씀의 언약을 이루는 완성의 시점인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중요하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가슴에 약간의 떨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인식을 하고 이 인식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의 생각에는. 그래서 이 인식이 곧 믿음이고 이것이 구원인데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오늘은 정말로 이것을 꼭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본인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은 허상을 쫓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행위로 나타나는 율법주의적인 삶을 잘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걸 보고 그 성과를 따라서 우리에게 차등의 상급을 주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인식이 우리한테 사실 강한데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요 믿음의 인식, 이게 구원입니다. 다른 것이 구원이 아니라 요 인식,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 그의 아들이 되는 것, 이 인식만이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갖는 자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만 보십니다. 다른 모든 행위들은 부차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인식을 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을 것이다, 상급받을 것이다, 이러면은 제가 장담하건대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마음을 여시고 이 인식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두 가지만 얘기를 할 건데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나의 신분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후반부에 강조를 할 것인데 그것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하나 가지시고 앞 부분은 제가 도표도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것은 어떤 신학적인 어떤 개념이 있어서 공부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다른 어떤 결정은 우리가 유보해도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노선을 안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라는 노선을 따르고 개혁주의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노선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개혁주의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오늘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걸 정리해 놓으시고 그것이 정리가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구원이 있고 없고 하는 건 전혀 아니나 또 다른 기쁨이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노선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하나 제가 주보에도 실어드렸지만은 이 도표를 참고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왼쪽 부분에 1절, 2절, 3절, 4절, 5절, 오늘은 5절까지만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6절, 8절,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다음 주일에도 할 건데요. 양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오른쪽이 맞나요? 오른쪽에 보이죠? 오른쪽에는 A, B, C, D, 그리고 C 다시 B 다시 A 다시 이러한 구조로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대차 대구법, 교차 대구법 내지는 카이즘 구조, 제가 쉽게 말씀드렸을 때는 샌드위치 구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 그러면은 이 중심이 어떤 큰 사상이고요. 그리고 그걸 감싸고 있는 것들은 이 사상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어떤 문학 구조에서 많이 쓰는 개념이고 성경은 대부분 이런 구조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에 지금 1절도 A, B, C로 나눠놨고요. 그리고 4절, 5절도 C-, B-, A-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앞에 부분은 원론적인 얘기를 해놨고 뒤 부분이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뭘 중심적으로 얘기하냐 그랬을 때 D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D가 지금 2절, 3절인 것이잖아요. 제가 설명을 좀 곁들여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A-를 보게 되면은 A-A가 요건 제가 영상으로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다시 영상을 또 편집을 또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이제 동영상에도 볼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할 건데요. 이 A가 이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것에 대한 설명이 바로 A-로 가서 보면은 이제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A-5절을 보니까 보좌에 앉으시니 가라사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이 파워포인트가 잘 안 되는데 일단 말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게 어떤 말인지를 정확하게 잘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뉘앙스로는 알 수 있겠죠. 그러나 5절을 보게 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설명했다고요. 이게 교차대구법이라는 형식으로 성경이 쓰였습니다. B를 보게 되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 이제 B-로 하게 되면은 4절에 나와 있죠. 4절도 그래서 두 개로 나눴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처음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듣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 똑같은 얘기지. 그렇게 설명될 수 있으나 굳이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것을 나누는 것은 뭔가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에요. 단순히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만 하게 되면은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하질 않습니다. 늘 신학적인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이렇게 갈라지는 이유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노선을 취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설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설명을 해가지고 뒷부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새롭게 갈 것인데 이것이 갱신될 것이냐 고쳐질 것이냐 안 그러면은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소멸설이나 갱신설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소멸되어지고 새롭게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 나눠지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학문적으로 연구를 검토하고 이 문자 하나하나를 가져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 노선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옳다라고 증거를 대는 거죠. 여러분도 이 계시록을 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나라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일단은 인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다. 이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B-로 하게 되면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C는 이게 이제 사족처럼 느껴지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족이 뭐죠? 사족은 뱀다리야, 뱀다리. 그러니까 뱀은 다리가 없잖아요. 뭉뚱그려서 이렇게 배로 겨다니는 뱀인데 갑자기 뭔가 다리가 하나 있는 것처럼 어울리지 않게 그럴 때 사족이란 말을 써요. 근데 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다 그래 놓고는 갑자기
바다도 다시 씻지 않더라 이렇게 해놨잖아요. 여기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많은 얘기들 담고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성경은 이걸 한마디로 딱 압축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C-를 가게 되면은 설명해 놨잖아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여기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은 요한계시록 우리가 13장 봤잖아요. 바다에서 뭐가 올라와요? 용이 올라와요. 용이, 짐승이 올라와 가지고 사단으로부터 어떤 능력을 받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거기에 다 빡게 해가지고 고난 가운데로 다 들어가게 하고, 또한 그들이 두 증인들을 죽였을 때 장사도 지니지 못하는, 그리고 또한 그들은 그 두 증인의 삶을 보면서 선물을 주고받는 이런 환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곧 바다에서 나오는 악이었더라. 그런데 그 악이 이제는 다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이 단어 하나에 그냥 다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무슨 바다가 없어.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모든 악의 근원은 씨가 말라버리는 그런 상태가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새 예루살렘이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마지막에 우리의 신본으로 그걸 보게 될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엄청난 희열이 있었어요. 제가 늘 강조했잖아요. 어떤 강조했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딛고 사는 우리의 현실이 여기에 있지만은 또한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요. 이 부분을 오늘 이 구절에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가지셔야지만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가질 수 있어요. 그래야지 희망이 있죠. 그러면서 D를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중심 사상인데요. 내가 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분 앞에 부분은 우리가 이제 창조설화를 보게 되면은 5일 동안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반을 미리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을 짓잖아요. 6일째. 그러니까 이 D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 그리고 이 1절 A, B, C나 거기를 해석하는 C-나 B-나 A는 이 사람들의 구원받아 살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그것을 지금 바탕으로 깔고 있다고. 지금 이게 창조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인간을 아주 평화롭게 살게 하여 만물을 지으신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재창조의 사역으로 나가는데 이게 갱신이냐, 이것이 무슨 새로 소멸을 시켜버리고 새로 만드는 것이냐 하는 그런 것이기는 하지만은 일단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지금 바닥으로 까는 것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리고 D라고 하는 그 중심 사상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쉽게 좀 다가오지는 않지만은 그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재창조냐 아니면 갱신이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 창조에서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모든 걸 창조했어요. 그 그림이 바로 여기에 다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얼른 보게 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재창조된 우주라고 얼른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리고 4절 보니까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우리가 거치할 곳을 주시는데 이 모든 것들은 싹 없어져 버리고 어떻게 새롭게 모든 것들이 조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재창조라고 얘기를 해요. 재창조. 그런데 이 B와 B를 보게 되면은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지만은 5절을 보게 되면은 또 다른 측면으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갱신이다, 갱신. 왜 갱신을 주장을 할 수밖에 없냐라고 하게 되면은 소멸이라고 하게 되면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고, 새롭게. 그렇다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가 사탄의 질서에 의해서 다 완전하게 오염되어 버리는 상태.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완벽한 창조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사단이 하나님과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기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갱신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갱신을. 안 그러면은 완전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무시될 수 있어요. 왜 자꾸 행위를 계속 부정하냐 그러면 이거 똑같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의 어떤 행위도 거기에 추가돼서 완성되지 않는다고요. 온전히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데 알미늄주의는 십자가로 구원받기는 하나 우리도 뭔가 행위를 통해서 거기에 보탬이 돼야지 우리가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강해요. 근데 이것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살리는데 십자가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다 가지나 어떤 한 사람이 나는 그거 믿지 못해요 라고 해버리게 되면은, 그리고 나의 어떤 선행을 통해 가지고 나는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보게 되면은 십자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행위를 전부 부정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이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 행위야말로 진정한 행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행위를 해놓고도 우리는 그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인정받을 수 없다고요. 이게 제가 주장하는 설교의 패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물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나 여러분들의 그 행위가 보태져서 더 좋은 열매가 나올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충동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상급을 받기 위하여 더 열심히 뭔가 행위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5회 제가 설교 말씀 중에서 그 설명하겠지만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더 강력하게 속에서 역사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쉼이 없습니다. 인간한테 쉼이 없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창조했는데 이걸 소멸설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사단한테 결국
게임에서 지게 되는 결과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얘기일 수 있으나 우리는 갱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갱신을.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가 이 갱신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5절이에요. 5절에 보게 되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럼 이게 뭘 봐서 그 근거를 삼냐라고 했을 때 만물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이게 논리적 우선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듣기만 하세요. 그냥 전자는 만물이고 후자는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전자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전자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전자를 근거로 하여 후자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만들어 놓고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그것 같아요. 그런데 깊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계속 이걸 생각해 봤더니 이게 맞아요. 제가 이제 쉽게 설명을 해보게 되면은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후자이고 만물이라고 하는 전자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후자라고 하는 것은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전자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나타나는 걸 가지고 완벽하게 앞에 있는 것을 안 보이는 걸 설명할 수 없다고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만물이 있고 그 만물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나타나는 이것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조합하게 되면 만물은 먼저 있고 이 만물을 다시 새롭게 한다. 이게 갱신이에요. 아주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이 학자들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야지만이 이게 완벽하게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갱신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지구나 이 우주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이것이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고 불타 없어져 버리고 새롭게 뭔가 쫌딱거려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앞에 존재를 있고 이것을 새롭게 이제 갱신해서, 그런데 이 새롭게 갱신이다 이 말은 고쳐 쓰는 개념은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병이 들었는데 이 병든 몸을 새롭게 고쳐 가지고 건강하게 살게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갱신이라는 이 의미는 완전히 소멸해 버리고 다시 만든 것처럼 그런 완성함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안 되죠. 만물이 있으나 이 만물을 새롭게 갱신은 하기는 하되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것처럼 그렇게 갱신한다고요. 그렇게. 그 정도까지만 이해하세요. 예, 그 정도까지만. 예? 디모델링은 갱신이지. 그러니까 없애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다시 도안해가지고 설계해가지고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적용합시다. 그럼 리모델링으로. 그러나 새로운 거예요. 그렇죠? 무슨 기능이나 구조나 새로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형식만 갖춰져 있었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새롭게.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 정도로. 그래야지 앞에 부분에 제가 설명했던 그 부분이 성립이 되어져요. 안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단한테 전쟁에서 실패하는 결론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새롭게 바꾸는 것은 어떤 거냐 그러면은 사단에 의해서 이 하늘, 공중이나 땅이나 모든 것들이 지금 오염됐죠. 그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다 불태워야죠. 당연히. 그냥 놔두고 어떻게 세워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만물에 있는 상황에서 그걸 바꾸는 것이지 만물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바꿔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론 새로운 몸을 입겠으나 이 몸을 입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새로운 몸을 입죠. 육의 몸도 있는가 하면은 영의 몸도 있다라고 요한복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몸을 바꿔 입을 것이다. 이걸 고쳐서 이대로 가는 게 아니라 몸의 형체에는 뭔가 있으나 이것을 가져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체에 있는 것이 앞에 만물로 여러분 보시면 되고,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새롭게, 요걸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갱신설이나 대전 소멸설이나 이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믿으면 구원이고 이걸 믿으면 구원이 아니고 이런 것 개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만 알아두시되 하나님의 그 완전성을 설명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갱신주로 가야지만이 맞겠다라고 이쪽을 자꾸 이게 설명을 제4, 제3차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따름인 것이지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다음번이 우리한테는 중요하다고요. 다음번이. 그래서 이렇게 갱신된 상태를 완전히 뭔가 물질에 있는 것 같고 형상에 있는 것 같으나 이게 내가 아니야, 내가. 여러분, 어제라고 하면 안 되겠고, 일주일 전에 내가, 그 일주일 전에 내가 오늘 나일까요? 어떻게 아니라고 그러세요?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죠? 우리 셰퍼는요, 매일 죽고 새롭게 생겨나요. 일주일 전에 나는 나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라고, 그런 개념. 그건 다 없어져 버리고 새롭게 나라고 하는 것이 새 셰퍼를 통해서 형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말씀 하나 보게 되면은, 이 컴퓨터가 작동을 또 하지 않고 있군요. 자, 이 말씀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를 얘기하고 있죠, 지금? 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 개념이 오늘 이 개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단순히 그냥 예수 믿으니까 새로워졌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바뀌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겉모습은 예전하고 똑같이 보여지는 따름이라고요. 여러분은 이 신분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고린도후서가 이렇게 큰 의미가 있어요.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바뀐 존재들 되었다고요. 여러분들은 옛사람이 아니라고, 요즘 새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옛사람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이것을 오염됐다 그러는 것이죠. 그 오염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불로 다 사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서. 이 우주를 완전히 다 태워버릴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야 새롭게 갱신하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나 지금 우리의 삶의 형태는 예전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아직 오염이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은 소리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신분은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완벽하게 박여진 분들이라고요. 그러면은 그 분들이 지금 여기서 살잖아요, 여기서.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또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증명할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붙드시라고요. 앞에 부분은 복잡하기도 어려우니까 넘어가시기는 하겠지만은 우리가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어디며 개혁신학이 추구하는 방향이 어딘지를 아시라고 그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셔야 돼요. 자,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C 부분에서 설명했지만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과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무엇도 다시 없다고 그랬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럼 우리의 실존은 여기지만 또 다른 실존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존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자고요. 요한계시록 21장 오늘 2절 그리고 9절 10절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이건 꼭 붙으셔야 돼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말씀만 가지고는 이게 상당히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무슨 예루살렘이 신부야? 어때서 하늘에서 내려와? 그런데 9절 10절 보시게 되면은 달라지죠.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지금 앞에 부분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게 되면 누구라고요? 신부라고요. 신부. 그 신부는 곧 누구죠? 교회이며, 교회는 곧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들을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으나 쭉 타고 와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진짜 한번 보니까 우리는 미리미리 거기 가게 되면은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가서 땡겨서 우리가 한 번씩 봤잖아요. 이렇게 샘플로. 그런데 그것을 지금 쭉 타고 와가지고 길을 가서 직접 가서 보았더니 이렇더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당도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뭘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 잡냐고요. 그리고 제가 가끔 얘기했듯이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꿈이라고요. 나의 현실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게 현실이고 우리는 꿈을 꾸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곳에 또 다른 삶을 살아야지. 이게 그대로 가서 이게 여기에 이대로 있고 이걸 하나님께서 그대로 구원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이사해서 거기에 가겠지라고 그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김수환이 안 그래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다 출발한 분들이잖아요. 우리의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은 이 어려움만 내가 잘 참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좋은 곳에 나를 인도하셔서 그대로 거기서 살게 하겠지라고 하는 꿈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의 현실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그곳. 이걸 제가 증명해 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할렐루야라고 지금 춤을 추셔야 돼. 지금 이거 이해됐으면 지금. 그런데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추상이라. 추상. 그 추상을 제가 완전히 박살내고 실체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죠. 이제는 내가 거기에 있는 것을. 그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 하늘에서 지금.
이걸 누가 보고 있어요? 요한이 보고 있잖아요. 요한이 보고 우리한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게 되면은 요한이 본 것을 내가 본 것처럼 믿을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럼 우리의 현실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요. 그게 예루살렘이니까. 산에 올라가 가지고 보니까 그 하늘에서 지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걸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고, 그 예루살렘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부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신부는 교회인 것이고 교회는 곧 나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이지. 이걸 세상 사람들이 알아먹겠습니까? 그러고 아멘 하겠습니까? 아니 꼭 찍어서 맛을 보여줘야 여러분 아세요. 냄새만 딱 풍겨도 아이고 찌릉 나는구만, 저거 누가 오줌 싸놓고 저거 청소 안 했구만, 이 정도는 알아야지. 제가 얼마나 이게 가슴이 부풀어가지고 지금 설교 준비해가지고 막 여러분 손에 놔드리는데 무슨 소리야 도대체. 자,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합시다. 나도 힘드네. 뭐 계속 이 설교를 계속 해왔고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할 것이니까 너무 걱정들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오늘은 이 본문이 지금 딱 왔잖아요. 우리가 미래에 뭔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여행을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 정보를 지도를 통해서 네이버를 검색해 가지고 거기 가게 되면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상상을 하고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순례자는 당연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데 목적지에 딱 도착했더니 그게 사실이네, 할렐루야 해야지. 오늘 본문이 당도했잖아요. 지금 뭐 9절 10절은 다음 주일에 볼 것이니까. 그러나 아니 2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신부는 당연히 우리인 것이고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이것만 봐가지고는 상당히 헷갈리나 뒷부분이 이제 9절 10절 그래서 미리 땡긴 거예요. 이거를. 그렇다라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네. 너무 감격해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당도해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저거 꺼버려. 우리만 저기 하면 얘가 답답하면 얘들한테 가야 없어. 저는 다른 사람 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요, 왜 강성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왔다 갔다 했더니 이렇게 안타까움 때문에. 안타까움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겠다라고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은 엄청 어렵잖아요. 지금 고난의 연속인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하지? 그리고 예수 믿으면 큰일 난다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냐라고 하게 되면은 아직도 사람이 완벽하게 지하게 되지 않는 상태, 풀려난 상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좀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 신부는 지금 어디 하나님 나라의 예루살렘으로 지금 정돼 있고 우리는 거기를 가는, 그래서 우리를 나그네라고 그러고 뭐라고 또 그래요? 순례자라고 그러잖아요. 말은 잘해요 우리가. 그런 그 정보를 가지고 갔더니 그 정보가 똑같이 있는 모양을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지금 감격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제가 감격을 받듯이. 감격 있으시죠? 감격 알았지. 명분을 지금 못하겠어요. 너무 감격했어? 그러지 않아요. 제가 다 알아요. 다 지금 좀 감격하면요 그랬어요. 얼굴이 달라져요. 제가 내릴 일도 없어요 여기에. 그런데 보니까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그런 표정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내려온 거라고요 지금. 어떻게 좀 안겨서 보게 해드릴까라고. 너무 사람 사람은 못 믿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못 믿어. 어떻게 보여줄 수도 없고. 우리 오늘 다 까놓읍시다. 확실하게 우리 실체를 다 얘기하고 어떤 것인지. 그럼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현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이기는 저 방법은 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지 않으면 말씀으로 이제 확인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가는 순례 삶이니까 여러분 참고 이기시라고 계속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기라, 이기라, 내 백성 이기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가끔 삽입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탁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 보여버렸어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고 또 옛날 돌아가가지고 또 보여주세요. 아니 뭘 또 보여주냐? 하나님 이럴 거잖아요. 뭘 또 보여주냐? 오늘 다 보여줬는데 요한계시록이 이제 끝나간다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심판은 없어요. 우리 거기서 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내려오셔서 여기 사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그렇게 먹을 게 많고 내가 필요한 데로 쓸 수 있고 나를 다 이해하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고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데 잠시 내가 신분을 와가지고 여기 와 있다고 지금 여기에 김사님 잠깐 신분 맞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사로. 아니 누가 좀 뭐하면 어떠냐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김정은이가 좀 뭐하면 어떻고 트럼프가 뭐하면 좀 어때. 권한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벽하게 오늘 인식했으니까 좀 어렵더라도 뭐라 그러도 그냥 놔둬버려. 남편이 그러고 누가 옆에서 뭐라 그러더라도 좀 놔둬버리고 그러면 돼요. 그럼 편해져. 그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죽을 죄 졌어요. 아니 I am 톨라. 그래도 집사님은 움직이려고 지역이라고 했어요. 나는 아쉽었어. 나는 그런 때문에 똥덩어리. 그래야 우리 다 고백했는데 뭘 울근불근 해요. 그렇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이 신분이 있기 때문에 갱신 하나 완벽하게 바꾸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요. 아멘. 아멘.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호응을 해야지 소리를 끊었더니 맞는지 알았다. 오늘 설교를 하나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탄으로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계속 할 것이니까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뭔 말인지 몰라도 적극적인 환호를 보내주셔야지만 그래서 속고 넘어가지. 제가 딱 걸려있는데 어떻게 넘어갑니까? 이게 아주 크라이막스인데 지금 크라이막스. 그런데 이 크라이막스 올라가기가 쉽지 않죠. 계속 넘어지고 연어가 거기 새끼 알 나로 갈 때 그 엄청난 고난을 겪잖아요. 그거 똑같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말씀을 통하여 알지 못한다 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의 우매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완벽하게 재창조하시듯 갱신하셔서 우리들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왕으로 삶을 살 수가 없사오니 우리들로 하여금 이 의미가 분명하게 인식되어지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